오늘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죠.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는 오늘 이 33장을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율법을 뭘로 만들려고 했죠?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 암송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한국인을 빚는 100명의 위인들 알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시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역사죠. 역사책에 우리 국사할 때 그 노래를 가지고 외우잖아요. 태정서신 권세, 예성, 연주, 인명선 뭐 그런 것도 다 노래로 암송을 하고, 심지어는 구구단도 뭘 하죠? 노래로 부르잖아요. 왜 노래로 그런 역사라든지 암송해야 될 것들을 노래로 배우는가 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해석해 준 게 아니라, 그 해석해 준 율법을 가지고 뭘 하게 만들었죠? 노래로 지어 불러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율법에서 떠나가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노래를 지어 만들게 하신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비교하여서 그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인간에게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불렀기 때문에 그들 뇌리에 박혀 있고 그들 마음에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면 그건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100%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셨고 노래를 주셨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는데, 이 신명기 33장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 주셨어요. 노래로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뭐를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노래도 지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축복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방금 들어온 아이가 목사님 막내 셋째예요. 올해 8살인데 24살인가요? 그러니까 25 먹은 첫째가 있어요. 지금 평택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4학년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그때 막내가 8살. 근데 여러분 25살 애는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이제 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저를 무서워하기는 하지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굵어져서. 근데 8살짜리 꼬맹이는 제 말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순종하게도 만들 수 있고 순종하지 않게도 만들 수 있어요. 8살짜리 꼬맹이는. 왜요? 왜요? 아직 어리니까. 어리니까 제가 살살 구슬리고 살살 꼬셔가지고 너 이거 하면 아빠가 뭐 줄게? 이거 하면 뭐 줄게? 그러면 잘 지키고 잘 순종하고 잘 따라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 그렇게 다루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노래로 지어 만들어서 그걸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뭐하게 하십니까?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비는 모세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축복을 그 복을 비는 대상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거 복을 비는 거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거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그 대단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면 마치 모세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기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일, 다시 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거 복을 비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복을 비는 행위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비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을 비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누구를 향하여 축복을 빌고 있는가, 그 축복을 비는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복은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복을 비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복을 비는 행위가 뭐는 결정하지 않아요? 복을 결정하거나 복을 나누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그 축복을 빌고 그 축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그 축복이 결정이 되고 그 행위가, 그 복을 나누는 행위가 모세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축복을 구하는 대상, 축복을 비는 대상, 다시 말하면 비는 자의 실력에 따라서 그 복이 결실하는 게 아니라 비는 대상이 어떤 실력과 성품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이 복이 결정되고 결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실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게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가 비는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을 비는 행위를 행하는 모세가 아니라 그 복을 결정하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한 구절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집사람이 몇 페이지에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하던데 제가 성경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창세기 49장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를 찾을 수 있어요. 성경 제락도 있으니까. 창세기 49장.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시작되니까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구절만 볼게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먹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런데 적어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은 축복을 비는 축복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33장에 누가 누구를 위해 축복을 빌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고 있는데 그 축복을 비는 내용을 보면 이 축복을 비는 야곱이 자기 이름을 자꾸 들먹여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누구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 지금 26절도 그래요. 26절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 자신의 이름을 자꾸 들먹이면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곱 지가 비는 축복이, 야곱 자신이 비는 축복이 내 손조가 비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족장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 네 명의 족장 중에 세 번째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이삭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누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요셉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치는 놈이에요. 빼앗는 자,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죽여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는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는 축복보다 내가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이 축복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신앙이 더 낫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탁할 만한 자격이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더 크고 이삭보다 야곱이 훨씬 더 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자,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는 야곱의 바뀐 이름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보다 이삭이 받았던 은혜보다 실제로 야곱이 받았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큰 축복과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없어요. 이삭보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있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신앙상의 그 어떤 선조들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다니엘과 모세와 엘리야보다 이 야곱은 훨씬 더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뭘 받았어요? 야곱이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비는 축복이 내 손조들이 비는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사람의 자격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복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비는 복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응답하고 결실하여 주시는 분의 실력에 의하여서 복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다. 이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네. 부가티를 타고 싶어. 그랬어요. 18살 공석을 해보니까 한 30억 주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30억 되는 부가티를 타고 싶은데 좀 사주실래요? 제가 사줄까요? 못 사줄까요? 못 사줍니다. 언제까지 못 사줄까요? 죽어서 천국 가도 못 사줘요. 30억을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아들은 제게 30억짜리 부가티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부가티 타고 싶어요. 30억짜리 좀 사주세요. 라고 하면 사줄 수 있을까요? 못 사줄까요? 사줄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이라고 하는 건 비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비는 대상의 힘과 대상의 능력과 대상의 성품과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축복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비는 축복이 내 선조들이 내 조상들이 비는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질문 하나 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중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야곱일까요? 요셉일까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압니다. 왜요? 야곱이 가장 막 살았고 야곱이 가장 막 살았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으로부터 그 축복권을 가로채고 라반의 집 자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사기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정말 약복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내가 때를 이루었고 고부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도망다니고 나는 피해다니고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놓으시고 나를 바꾸어 놓으시고 복받을 자격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고백하는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내가 내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내 손주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요 훨씬 더 큰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이 훨씬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축복을 비는 자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비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축복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축복을 비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비는 자가 그 축복을 빌 때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게 되고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축복의 간도가 달라지고 축복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축복을 비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축복을 비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의 이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축복의 역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향하는 모세가 이제 신명기 34장에서 죽을 거예요. 이제 죽을 건데 그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을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향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왜요? 모세가 누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 축복을 빌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등을 경험하는 가장 큰 원인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 때 그 40년 동안 매일의 삶이 기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지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없고,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먹었겠습니까? 아니요, 매일 마셨어요. 그러면 매일 마셨어야 하면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막에서 어떻게 물이 흘러가야 250만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250만과 그 짐승 떼들이 먹으려면 한강처럼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을 길이 없었어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매일의 기적이었죠. 자, 그런데 그 매일의 기적이 행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만족했습니까? 불만을 가졌습니까? 매일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매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가장 큰 갈등과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그래서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그 기적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게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뭔가가 안 되지?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 듯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듯하고, 그 기적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3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셔서, 그래, 너 혼자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십니다. 원망을 해도 간섭하시고, 불평을 해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갔습니까?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끊으시기를 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그 물을 끊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40년 동안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내려지는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어도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죠?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해를 받으시고 수모를 견디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전쟁을 해서 특별히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법궤가 다곤 신당에 모셔지게 되는데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참으세요. 누구를 위해 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그 경멸과 침뱉음과 그 수많은 모욕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걸 알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축복의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여 찬양해요. 왜요? 제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죽이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위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드려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포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가 축복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크기만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심지어 매를 맞고 교회를 다녔고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매를 맞고 교회를 다녔는데 제 친구들 7명의 별명이 교회에 있었어요. 4분치. 교회 피아노가 처음 들어오던 날 교회 창문을 열고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이 피아노가 얼마나 좋은지. 피아노가 들어온 첫날에 피아노를 17시간 쳤어요. 공바지 망가졌어요. 처음 피아노가 들어왔는데 그 피아노를 17시간 치니까 피아노 건반이 부러져요. 그 피아노를 잘 칠 줄도 몰랐는데 코드로 피아노를 쳤는데 얼마나 세게 쳤던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이 이놈들 오늘 처음 들어와서 주일날 써보지도 못했는데 피아노를 이따구로 만들어놨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축구하면서 유리창도 많이 깨먹고 근데 다른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7명이 쭉 세워놓고 이 새끼들 막 그래서 막 야단을 치는데 목사님 굉장히 무서우셨고 우리는 다 쫄아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그런데 유독 한 분만 옆에서 실실 쪼개고 있어요.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한 분만 옆에서 혼자서 막 웃음을 참지도 못하고 막 킥킥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딴 거 웃지마. 그 친구가 누굴까요? 그 친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맞아요. 그 친구가
막 야단을 맞고 있는데 옆에서 킥킥거리면서 입에다 손을 갖다 대고 이야기해. 저거 뻥이야. 저거 뻥이야.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저거 뻥이야. 그냥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겁먹지 마. 겁먹지 마. 그러고 짜장면 사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는 누구를 알아요? 자기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치고 있는데도 킥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단 나가고 난 다음에 아빠 짜장면 사줘. 그래 가자. 이거는 짜장면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건 뭐 큰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항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